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형편들을 바라볼 때 비록 그 징조 자체는 없지만은 일어나는 상황이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가호와 돌보심의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 모두가 이 끔찍한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여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영어는 쭉 이어지는데 우리는 쭉 이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라는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은 오시느냐 오시지 않느냐라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은 오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신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없다 이것을 논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경 기록을 벗어난 잘못된 논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는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분들 맞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 초림의 핵심이 뭐냐? 죽으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뭐냐? 핵심이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오심은 죽으심을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분의 재림의 핵심은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거 좀 온도 좀, 이거 좀 바람 좀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는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만 그분의 다시 오심의 핵심은 죽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말구육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왕 중에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이미 지나간 역사이고 이미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졌고, 재림은 미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될 것이냐 하는 것은 천사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어떤 목사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무덤으로부터 일어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오래간만에 교리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교리적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면 좀 같이 따라하고 그러면 좋은데,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성경도 같이 안 읽고 따라하는 거 하시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다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자, 첫째는 재림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그 사실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분의 재림에 관한 사실을 직접 말씀을 하시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존재들도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해 주었다. 근데 물론 이게 영적인 존재가 맞는데
당연히 천사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천사라고 꼬집어 말을 안 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가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때도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도 흰옷 입은 두 남자다. 물론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아닙니다. 문선명이가 아닙니다. 박태선이가 아닙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많은 증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때 구원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원하는, 그래서 몸을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는 그 구원을 기다립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데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병에 걸릴 수 있는 약한 몸이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천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몸을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심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말하고 있느냐?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변화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곁에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분의 재림을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 중에 모세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냐?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게 될, 부활하게 될 성도들의 모형이고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채어 올라간 사람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다가 그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채어 올라갈 성도들의 모형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모형에 속한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게요.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형이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엘리야의 모형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세 모형에 속해도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새로운 몸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 슬픈 장례식을 지켜봐야 되고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그것 없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엘리야의 그 모형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라. 이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대환란 이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처음에 공중에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온 세상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나 그분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알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교리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요, 주의 만찬의 규례는 한없이 영원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이 규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침례라는 규례를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의 만찬은 뭐냐? 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앞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재림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그분이 내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뒤를 바라보면서 아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앞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의 만찬 규례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에 관한 말씀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자, 재림이 더 많을 것 같다 하면은 2번을 눌러주시고, 초림이 많을 것 같다 하면은 1번을 눌러주십시오. 어떤 거예요? 2번이요. 말하지 말고 요만 누르라니까. 예.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에 관한 말씀보다 얼마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8배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교리가 신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처음에 오심에 관해서는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감사하시고, 그건 이미 지나간 역사이고, 이제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보다는 재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 성경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교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교리가 뭐냐? 재림에 관한 교리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이 929장, 929장입니다. 신약은 260장인데 260장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무려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느냐?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신약 성경 한 장마다,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을 1.5회나 말씀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삶의 모습이다.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책이 4권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3서, 갈라디아서. 요 4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약의 책 27권의 27에서 23권의 책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지금일지도 모른다는 믿음과 기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분보다 조금 더 당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다가 들림 받으니까. 그럼 여기 못 오신 분들은 무슨 부끄러움 당하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극장에 잘 안 갑니다마는 극장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들림 받으려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다가 들림 받으면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가 들림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20번이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50여 회에 걸쳐서 예수님 다시 온다는 그분의 재림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았지만 가장 많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어질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이어질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전부 다 그 내용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중에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마지막은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제일 마지막 내용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그 재림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때에 일어나게 될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휴거라 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게 오시기 때문에 현현, manifestation, 현현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revelation, 계시라라는 말도 씁니다. 지상재림. 이거 참 입으로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오늘 영 불편하네요. 설교가 내용이 좀 그래. 그래도 다 알아들으셨죠? 근데 안 해도 돼요. 까똑까똑만 하셔도 돼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공중의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for the saint,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것을 공중 재림,
그리고 그때 일어나게 될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에는 휴거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한자 휴거가 너무 멋진 말입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이거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환희, 기쁨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순간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나왔지만 한자로서는요, 문자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공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채어 올라간다. 그 채어 올라간다는 말을 한자로 쓸 때 휴거라고 하는데, 휴자가 무슨 휴자냐? 들어 올릴 휴자입니다. 들어 올린다. 그 다음에 거자가 뭐냐? 들 거자입니다.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서 그때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게 휴거라고 하는 단어고요. 영어에서 쓰는 랩처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가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냐, 환희, 기쁨을 표하기 위해서 라틴어에서 가져온 단어가 랩처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위해서 온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옵니다. 그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변화된 몸으로 채어 올라가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채어 올라가는데 시간차가 얼마나 있을 거냐?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돼서 올라간다는데 그 시간차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한자를 써서 표현한다면 시차가 없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휴거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사건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고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휴거가 없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로서, 모형적인 의미로서 보여준 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살아있다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갔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있어도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는 없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침례자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근데 그 침례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신랑의 친구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것을 보던 그 시대에 내가 있었으면, 바위를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는 시대에 있었다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는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끔찍하고 두려운 게 그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보이겠죠.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사람들을 침투하고 공격해서 아프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만드니까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늘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치료약도 없고 예방약도 없고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건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밖이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절히 구합니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성도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상재림이라고 말하고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게 오기 때문에 10개자 볼시자라는 한자로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로 계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상을 만들면 제막식을 합니다. 제막식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동상을 손으로 가려놓고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동상 제막식 때 하나, 둘, 셋 하면서 줄을 확 잡아당기면 안 보이던 동상이 드러납니다. 그때 그것을 리빌드, 드러냈다, 보여주었다. 그것을 레벨레이션이라, 계시라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오셔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때 이 세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알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성도들만 딱 집어서 내려가십니다. 저는 이걸 교회들의 휴가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교회들의 휴거하면 그놈들도 채워 올라간다는 말 되니까 아니에요. 교회들이 휴거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채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심판자로서 오시기 때문에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그렇게 다스리시는 심판자로 오시는데 온 세상이 보고 알게 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다 보고 압니다. 아니 목사님, 어느 한 지역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그분의 발이 서실 것이다 했는데, 아니 그러면 지구에, 그것도 중동아시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한쪽 구퉁이 오시는데 어떻게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느냐, 다 볼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 보고 알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대로 온 세상이 볼 것이라 하면 온 세상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일만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중에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들로부터 사람이 일어난다,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해 안 되고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거하고 죽은 자의 부활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만약 죽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마지막 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불호수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자, 이 공중재림은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임박한 재림이다. 임박하다는 말이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라나도 일어날 수 있다. 인민이은 그렇게 말합니다. 임박한, 언제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재림이다. 우리는 지금 뭘 기다려요? 이 공중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은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것인데 공개적으로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셨던 장소인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재림을 현현이라, manifestation 혹은 revelation,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승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는 어떤 분으로서 오시느냐? 새벽별로 오신다. Bright morning star, 밝은 새벽별로 오신다. 우리 서영은 자매가 피부과 이름이 모닝스타예요. 예. 뭐 설마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예. 예수님은 밝은 새벽별로 오십니다. 공중에 오실 때는. 여러분, 새벽별은 뭐예요? 어둠이 제일 짙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이 땅에 죄가 차고 넘치고 가장 악하고 어두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밝은 새벽별로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의의 태양, 의의 해로서 오십니다. The So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 의의 해로서 다시 오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그때가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게 되어 있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와 공평으로 화평으로 다스리기 전까지는 이 땅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은 그치지 않을 것이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누가 다스린다고 이 나라가 의와 화평으로 다스려지고 온전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지도자에게 그 예수님과 같은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냥 이번에 뽑은 지도자는 그분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겨두고 지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세워서 그 사람이 하는 동안에 지원하고 박수 쳐주고, 기대하지 말아요. 의와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에 의와 화평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성된 기구입니다. United Nations.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라가 연합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감히 인간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그 착상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아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라들이 연합해서 세계의 온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유엔데이라 해가지고 유엔의 날에 다 쉬었어요. 공휴일이었어요, 그날.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60년대에.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공휴일. 그죠? 그때 공휴일이었을 때도 우리는 안 쉬고 공부했습니다. 왜?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국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의와 화평이 다스리는 나라는 오직 평강의 왕이시여 화평의 왕이신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게 문자 그대로 성경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의 다시 오심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절대로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림의 방식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이냐?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라느냐?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리인이 오는 게 아닙니다. 대행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박대선, 문선명, 이만희 이건 다 사기꾼들이요. 그들이 결코 재림 예수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하늘에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이후 줄곧 거기에 계셨으며 그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오신다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 동일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세요. 내가 다시 온다. 대리인 보내겠다가 아닙니다. 대행자를 보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함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육으로 오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오신다.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오신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몇 년 며칠 날 오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를 지겠어요. 근데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오시긴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은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육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다시 오심은 불시적이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이루어질 것임은, 불시에 이루어질 것임을
두 가지를 비유로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 번개가 번쩍이는 그걸로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밤에 찾아오는 도둑으로 비유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도둑이 밤에 몇 시에 오는지를 알면은 다 대비할 수 있잖아요. 경찰도 미리 불러놓고, 여러분 힘이 못 미치면 경찰 미리 불러놓고 할 수 있잖아요. 몇 시에 오는 줄 알면.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불시에 순식간에 다시 오신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밤에 도둑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불시에 오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곧 예수님이 오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깨어 있어서 살아야 합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세 가지 소리가 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를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중요한 거는 이 소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듣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다. 그리고 나팔의 의미는 뭐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격 명령을 내릴 때, 혹은 돌격 명령을 내릴 때 나팔을 불어서 했습니다마는, 또 중요한 게 뭐냐? 모집할 때, 사람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팔은 뭐예요? 주의 백성들아 다 함께 모여라 라고 하는 알림 소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요? 이거는 한번 아멘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거라고 확신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